빌립보서 강의의 1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인 흠정역으로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스코픈테스라는 단어, 그냥 바라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아주 주의 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시선으로 그냥 지나가듯 이렇게 성의 없이 보는 그런 게 아니고 꼼꼼히 아주 좀 낮춰주세요. 깊이 주의 깊고 세심하게 그 대상을 꼼꼼히 뜯어보는 그런 바라봄을 뜻합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무엇을 그토록 주의 깊게 돌아보라는 의미이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부디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고뇌, 그의 어려움과 빈곤, 타인의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슬픔까지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우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에게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듯 저 사람에게도 이것이 필요할 터이니 우리의 필요를 함께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면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일 것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모두의 공동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내 자신의 필요에만 민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두의 필요, 서로의 필요, 서로의 고통, 서로의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에만 민감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둔감한,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민감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대륙마다, 국가마다. 그런데도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나 르완다 같은 데서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수가 수천에 이른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의 필요, 나의 고통에만 몰입해서 인생을 그렇게 내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면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고통, 그 누군가의 고통, 그의 결핍, 그의 어려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지켜봐라, 주의 깊게
무엇이 그에게 필요한지를 살펴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극단의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을 어린아이들이 서슴지 않고 있는 악한 모습을 봅니다. 다른 아이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그 지경으로 몰아간 아이나 그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들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냉혈한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그런 것을 배웠을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고통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짓을 누가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어른들이 가르친 거예요. 어른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패거리 문화, 끼리끼리 잘 사는 사람들끼리, 배운 사람들끼리, 강남 사람들끼리,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가서 놀스페이스 입은 아이들끼리 놀고, 그런 거 못 입은 아이들은 취급도 안 하고, 그들을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을 우리가 누굴 욕하겠습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기를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서로에게 한 걸음씩 더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소상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시지 않는 일이었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문제 속에 기꺼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되지만 아무개 자식이 귀신이 들렸다, 아무개 아들이 죽었다, 38년 묵은 병자가 있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다, 혈우병에 고통당하는 어떤 의원을 만났어도 나음을 입지 못했던 여인이 이곳에 있다.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문제 속에 그분은 언제나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을, 우리들의 그 절망과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 그 아래에서 허덕이는 그 눌림 속으로 그분 자신이 뛰어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도저히 그것을 바라보실 수 없어서 병자를 지나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들 지나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지나치지 않으신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지나칠 수 없었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죄인들의 그들의 힘으로 영원히 풀 수 없는 그 문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관여하셨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유발합니다. 관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랑은 입에 발린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깊고 뜨거운 관심을 그 대상에 대해서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속속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만이 사랑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돌아보다 그냥 물끄러미, 아무런 애정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가장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뚫어져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필요한지, 그의 눈빛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의 눈빛이 외로움을 말하는지, 슬픔을 말하는지, 절망을 말하는지 꿰뚫어 보면서 그 마음 속까지 살피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까지 다 알고 싶고 오늘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왜 그런지 궁금하고 그 한숨의 의미까지 다 궁금해지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과도한 사랑, 그 과도한 돌아봄으로, 그 과도한 우리를 향한 집착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그 사랑의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이, 그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그의 궁핍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서로의 깊은 관심을 갖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모범적이긴 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부분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지기까지 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과도한 성도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그만 사랑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발 날 좀 더 사랑해줘 라고 절규하는 사람은 있어도 제발 그만, 이젠 그만 됐어. 사랑이 과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성도들 간에는 아무리 과도한 사랑이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과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과도히 기뻐하시는 모습은 성도가 성도를 상대로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히 내가 아닌 남을 향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질 때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해진,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그런 과도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누구를 과도히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5절에 흠정에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마음을 품을지니라고 했는데 원어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중요한 것은 여기는 그냥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 입각해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바울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르기를 신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품어야 될 마음과 도리가 무엇인지를 쭉 열거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다툼을 벌이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너희가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생각을 바로 너희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도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충고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원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라. 그 얘기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너희의 생각을 치워버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식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채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에 깊이 채우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굴 닮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행, 그런 것들로 나를 채우다가는 우리가 계속 세상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원칙으로 나를 채워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동기와 의지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온통 생각하고 있는 게 세상 생각, 맨날 TV 보면서 세속적인 것에 영향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수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생각을 담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무엇을 채우든 우리 안에 채워진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국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는 존재가 나냐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코 다르지 않은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빼고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경제 행위를 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다루는데 구별된 생각,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면 그거 뭐 짐승이나 매 한 가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거죠.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빼고.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의 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삶을 산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지배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이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육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 기준, 세속적인 인생관, 그런 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예수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자기 고집대로. 금묵자학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생각하려고 해도 세상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한 예수님 생각,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그분이 뜻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이 진리의 말씀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존재 대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쪽에 영향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하신다면 세상의 영향을, 돈을 좋아하시면 돈의 영향을 받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것에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생각, 그럼 주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봐야죠. 5절에 예수님의 생각이 뭐였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 헬라어 하르파그몬이란 단어인데, 이 취하다, 잡아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강한 의미로 강탈하다, 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강탈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기를 강탈하다 이렇게 다소 과격한 표현을 했느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제3위 가운데 1위 격이신 그분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으려고 생각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 본질에 있어서 동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내적 본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3위 가운데 2위에 계셨고 성부 하나님은 1위에 계셨는데 단 한 번도 2위에 있는 성자가 성부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그분에게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성부 하나님을 질투하거나 그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성자에게는 결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언제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잘 보면 항상 성자이신 그분이 성부를 높이는 그런 구절들을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1위이신 성부를 강탈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강탈한다는 표현은 결국 누구한테 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이 표현은 결국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누구에게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우리한테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 탐욕, 어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결국은 지적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부의 자리를 노리거나 그의 영광을 가로치실 마음이 없는 분이지만 누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않은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시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각은 결코 내가 남처럼 혹은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나 위치나 그의 삶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오히려 7절에 흠정역으로 번역을 하니까 스스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부분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탈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악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에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비우다라는 말, 에케노센이라는 헬라어는 헛되게 하다, 자신을 스스로 무력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킹제임스 번역이 정확하게 제대로 번역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 유명한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무명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대접받고 높임받고 영광받는 데 있지 않으셨고,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스스로 자기를 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수인 인간 아버지 요셉, 왕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던, 그리고 평범한 여인 처녀 마리아 몸에 오신 것이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이틀레헴, 저 시골 촌동네, 별 이름도 없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그 베들레헴 어디요? 마구간에서.
자기를 비웠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를 스스로 무력하게 하다. 무력하게 하다. 왜요? 그분이 정말 힘이 없어서요? 그분이 정말 가진 게 없어서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요?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 강한 자로 보이기보다는 스스로 한없이 약자가 되고 약자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생각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자가 되고 싶어하고, 강자가 되지 못하면 적어도 강자처럼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명품을 사서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뻐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가졌다. 나는 당신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상류 사회에 소속된 사람이다. 뽐내고 싶고, 그런 것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강자처럼, 부자처럼 보여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라. 무력한 자처럼 보이게 해라. 가졌냐? 가지지 않은 자리로 내려가라. 배웠느냐? 못 배운 사람처럼 겸손해라.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수없이 많은 천국과 천사를 호령할 수 있었던 그분이 여인의 몸속에 작은 씨앗으로 오셨어요. 30년의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천한 대우를 받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셨던 그분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후력을 갈기는 채찍에 그 몸이 찢겨져 나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매어 달리는 그 나무 틀에, 사형 틀에 그분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무력한 자리로 자기를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을 고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더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그분은 자기를 그렇게 비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러므로 가장 예수 닮은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닮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그 강한 자리,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예수 닮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그게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가장 예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스스로를 가장 연약하게, 무력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돋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외면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자녀가 아니구나. 내 제자가 아니구나.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우리는 언제나 강탈하고 자신을 유력하고 강한 사람으로 힘있게 보이고 싶고, 납니다. 내가 대안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또 나를 떠받들어주면 우쭐해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에 적지 않은 시간을 지금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다 바퀴벌레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바퀴벌레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죠. 너나 그래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가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똥 싸고 오줌 싸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먹어야 사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무력하게 되심의 극치는 그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리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 인간이 바라보기에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없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순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인간이 보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은 다릅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은 권력을 차지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위대해 보이고, 와, 저 사람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하는 모습은 무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존귀한 모습,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람들에게 갈채받고 왕관 쓰고 군사들을 통솔하는 그런 위엄과 기계가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황금 마차를 타고 비단을 휘두른 이런 화려한 모습의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꿈꾸신 적이 없었던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헛된 목표였습니다. 자기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시고 종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의 형벌을 홀로 감당하심으로 처참하게 나무에 달려서 운명을 거두시던 그 모습, 그것이 주님이 가지신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주님의 머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갈망했던 그분의 생각, 그분이 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생각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더 높아지실 생각이요? 더 출세하실 생각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실 생각이요? 더 편안한 삶에 대한 생각이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생각들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가지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각이었다. 그분의 생각의 정점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계획 때문에. 우리는 오늘 왜 이 알량한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욕을 먹는 것을,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내게 손해가 되는 일에는 거의 발작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가장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 때문에 가장 무능한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더라도 주여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그게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에?
왜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이라는 생각은 누구만큼도 못하십니까? 그렇게 자존심 지키고 욕먹지 않고 살아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으실 겁니까? 뭘 했다고 주님 앞에 내놓으실 겁니까? 나는 실컷 욕을 먹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 전 제가 되고 싶습니다. 참말입니다. 제일 저를 욕하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당회의 잘못도 아니고 재직들의 잘못도 아니고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저를 욕하세요. 저를.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내 주님 때문이고 교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라면 모든 사람 밀쳐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내가 악을 쓸 겁니다. 주님 앞에. 나를 세워주세요. 주님. 주님도 그 길 가셨는데 내가 제일 욕먹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세요. 그건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박수받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자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의 생애를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생애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좀 관찰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분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당신을 향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당신에게 와서 얘기할 거예요.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내가 당신을 욕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주님을 닮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공은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제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앞선 자가 되시려면 제일 많이 욕먹을 각오하고, 그리고 앞선 자가 되세요. 저하고 같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으로 내가 세상에 있었는데 너도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욕을 먹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정아. 세상에서는 욕만 먹다가 끝났지만 주님 앞에 가선 천사보다 더한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주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